여러분 TV로 뭐 번지 점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안 무서워 보이잖아요. 저거 뭐 그냥 뛰어내리면 되지. 별로 안 무섭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번지 점프대를 올라가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쿵쿵쿵쿵 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밑에서 올려다보던 거랑 상당히 다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높았나 싶은 정도가 되고 마침내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뛰어내리는 사람은 뭐냐면 그 무서움이 있지만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뛰어내리는 거고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아예 못 올라가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 무서움을 막상 올라가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니까 야 너무 무섭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못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못 뛰어내리는데 뒤에서 그냥 강제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 저 정도는 믿음으로 하면 되지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들의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큼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님 바치라 그랬으면 바쳐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혹은 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도 뭐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나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힌다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 강가를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자, 요단 강가에 서 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부터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저기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혹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좀 위험한 지역들 혹은 우크라이나나 이런데 전쟁터에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TV에서 보던 전쟁하고 내가 느끼는 전쟁의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무서울 거예요. 아마 부모도 걱정을 할 거고 그 자녀도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예를 들어서 긴장될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예상되는 감정이 뭐죠? 여호수아에게 예상되는 감정은요. 딱 이거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로부터 38년 전에 모세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정을 느꼈어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엄청 크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고 무기가 대단하고 근데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오늘로부터 38년 전의 사건이었죠. 그때 온 회중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울었다. 그건 뭐예요?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서 싸워보지도 못했죠.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생을 다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두려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을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무서워하면 그거를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백성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십시오.
자,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그러면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 1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서워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무서워해요. 저 강을 나는 못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반드시 강을 건너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탈북을 한다고 합시다. 강을 건너야 돼요. 아이가 무서워서 나는 못 건널 것 같아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너 붙잡아 줄 거야. 아빠가 너 붙잡고 갈 거야. 무서워하지 마. 어떻게 하겠어요? 격려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5절에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함께 읽을까요? 밑줄 친 부분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사람은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먹어지죠. 걱정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데 걱정이 되고, 슬퍼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자꾸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텐데 자꾸 불안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한 번 듣고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래 나도 알아, 그래 한 번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미간에 메두사를 달고 손목에 말씀을 달고 여기저기 벽에다가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에게도 보실래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격려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에 가면은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 겁을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큰 군대를 만납니다.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이 5개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둘러쌉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거야. 그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다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죠.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은 더 강했어요. 남부 연합군보다. 자,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쯤에는 전쟁이 끝나 있을 거야. 그들을 다 몰살시켜 놨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죠? 첫 번째로 지금처럼 듣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매일 저를 쫓아다닐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밀했죠. 그걸 보여주는 한 가지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얘기했냐면 친구와 얘기함 같이 이렇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걸 배웠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에겐 어떤 사모함이 있었냐면, 나의 주인 모세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나도 듣고 싶다. 그러면서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도 집에 가야 되니까 갑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 여호수아의 영성이죠. 계속 끝까지 남아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정교회를 처음 올 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담임 목회한다라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겁먹었어요, 제가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하는 게 맞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이었는데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고 가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말은 거르고 믿음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요, 자꾸 더 알아보고 싶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병이 났어요. 그러면요,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나 몰라,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해, 이렇게 되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터넷을 막 뒤져보고, 이 병의 증상이 뭐고, 이 병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 병의 약은 뭘까, 사람들의 경험담을 봅니다. 야, 이 사람 이 병으로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죽었구나. 야, 이 사람은 이렇게 그래도 조금 나아졌구나. 뭐 하면서 계속 뭘 봐요? 데이터를 찾아봐요. 살펴봐요. 다시 말해서 자꾸 알아보고 싶어해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걱정이 더 생겨요. 왜? 현실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좋은 얘기가 있겠어요? 병에 대한 얘기인데 다 이렇게 살아 몇 년 살다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가 빠지게 되기 쉬운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더 심해져요.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걱정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여러분 제대로 알아보면 제대로 알아볼수록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야, 성읍이 저렇게 견고했어? 야, 저 사람들 키 봐, 덩치 봐, 무시무시한데? 여러분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등반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덩치가 크거나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친구들 보면 쟤 너무 무섭게 생겼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팩트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기반한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원래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막 부정적인 멘트를 막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큽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였다. 악평하였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요즘에 교회 주변에 요즘 금년에 희한하게 메뚜기 여치 이런 게 좀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메뚜기만도 못하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백성들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벌벌 떨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엄청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떤 구절도 있네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별로 현실 진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꾸 뭘 알아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야. 예?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많이 알아보고 한 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은 항상 현실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무너져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세대 여호수아의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는요, 부정적인 말을 아예 듣지조차 않았어요. 그 건덕지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12명씩 보내질 않고요,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사람,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않을 사람 2명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 2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여호수아 1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이 여기 23절, 24절에도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지금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쪽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뭐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한 열거가 되는 그 어떤 성경 구절, 지금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무슨 뭐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건 뭐냐면 돌격, 이 침노예요. 돌격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내가 알아봤는데, 내가 거기 알아봤는데, 내가 그 상황 알아봤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말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패스하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은 듣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요, 막 뜁니다.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 근데 옆에서 같이 뛰던 누가, 야 상일아 힘내, 이제 2바퀴만 뛰면 돼,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면, 그냥 그만 뛰고 싶었다가 어떻게 돼요? 뛰게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행군 같은 거 할 때 서로 막 뛰라고, 막 얘기 걸어가라고. 자, 좀만 저 고개만 넘어가면 돼. 진짜 저 고개만 넘어가면 돼. 고개를 넘어갔더니 그 앞에 고개가 또 있죠. 야, 저 고개만 이제 진짜 넘어가면 돼. 진짜 저 고개만 넘어가면 돼. 그리고 또 죽을 똥 쌀똥 또 넘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고개가 또 있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옆에서 누가 그런 말 안 해주면 못 가요, 그 사람은. 누가 옆에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붙들고 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의 후반부를 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여기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세대는 모세한테 우리를 여기 왜 끌고 온 거야? 우리가 언제 가자 그랬어? 막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자,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데려가는 이 2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정적인 말은 패스, 믿음의 말은 받아들이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하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겁을 먹게 돼요. 왜? 내 인생을 빼앗길까 봐, 내 인생이 뭔가 꼬일까 봐,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내가 자빠질까 봐, 너무 힘들까 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김승현 교육사에게 너 신학교 와라. 그럴 때 겁이 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직장도 내려놓고 이거 신학교의 길을 가다가 나 결혼도 했는데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목사도 못 되고 이것도 못 되고 나 완전히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겁이 확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우리는 겁을 먹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 빼앗길까 봐. 야, 이거 하다 나 인생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까 봐. 그래서 겁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라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뭐 척척척척 따라오겠습니까? 개 중에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개 중에는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개 중에는 교만한 사람도 있고, 개 중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별의 말들이면 막 나올 거고, 그걸 또 끌고 가려 보면 또 뭐 모세를 뭐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다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낭만적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 너무 그게 무슨 명예도 아니고, 그게 무슨 권력도 아니고, 너무 고생길이라는 걸 그거를 모세가 아는 거예요. 왜? 모세가 똑똑하니까 대번에 딱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사양하잖아요. 무슨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40년 동안 여기 광야에서 양만 쳤는데 제가 갑자기 돌아가면 넌 누구니? 이럴 겁니다. 막 별의 별 핑계를 다 대면서 모세가 어떻게든 그 길을 안 가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저는 그게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될 때요, 되게 목사 아들들은요 목회를 두려워해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목회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존경받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참 속 썩는 거구나, 참 상처받는 거구나, 참 괴로운 거구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다. 막상 하나님이 너도 주의 종이 된다 그러면은 마음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우리 아들 주님께 바칩니다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안 바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자기 자녀 다 변호사 시키고 뭐 외국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안 해요. 목회자를 안 시켜요. 근데 목사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런 애들은요 겁이 없어요. 뭐가 힘든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서는 신학교 가요. 그리고 목회를 막 시작해요.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그때서야 좀 느껴요. 근데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차라리 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목사 아들들은 두려움은 엄청 많아요. 근데 막상 하면 또 잘해요. 어렸을 때 배운 게 목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좀 얘기가 좀 옆으로 샌 것 같은데 이 모세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왕자로 자랐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핑계를 대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노를 바라셨다. 근데 이 노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세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 참 모세한테 너무하신다. 모세가 그렇게 가기 싫다는데 모세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시는구나. 모세가 지금 아내랑 아이들 낳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 그래도 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모세의 인생을 망치려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의미야 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밀하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세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 누구도 이런 자격을 획득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 사이처럼 그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라 라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피눈물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삭을 뺏어가지고 정말 평생 아들 잃은 서러움에 살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것을 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망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오해하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제가 참 열심히 목회도 하고 또 서기청 사역도 하고 청년들 데리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이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하고 비교하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목회자들은요 그냥 핑핑 놀고 그냥 뭐 놀러 다니고 그냥 자기 뭐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너무 낙천적으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며 사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휴일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할 일 없어가지고 어디 차만 마시고 다니고 그러네 뭐 이러면서 비교하니까 피해의식이 생기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피해의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내게 너무 많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여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에 10회나 연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수많은. 근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격이고 기쁨이었어요. 물론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등골을 빼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또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게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뭘 하나를 봤냐면 닭을 키우는데 닭을 어떻게 키우냐면 보통 양계장에서 그 케이지에다가 빡빡하게 채워넣잖아요. 이 닭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그냥 거기에 딱 낑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만 해요? 하루 종일 알만 낳아요. 알을 하나라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도 덜 들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줍니까? 항생제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달걀은 뭐가 들어있어요?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 혹시 점심에 계란 나오나? 자,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닭을 마당에다가 쫙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막 뛰어다녀. 얘네들은 물론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 뭐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나름대로 행복해요. 닭대가리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알을 뿅 하고 나요. 그 알은요, 자, 그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닭이 낳는 알하고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이 닭의 알하고 여러분 어떤 게 품질이 좋을까요? 행복한 닭이 품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해야 주의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알도 좋은 걸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은정교회를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를 쥐어짜는 교회가 있어요. 알을 더 낳으라는 거예요. 닥치고 알을 더 낳으세요 막 그러면서 계속 모세한테 막 요구했던 것처럼 막 짜면 그 목사님은요 항생제만 먹어요. 항생제가 섞인 알만 낳게 돼 있어요. 제가 예를 좀 재밌게 드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복하려면 우리가 이 중에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를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지금 내가 이 길을 가자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뼈 빠지게 뭔가를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일을 만날 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적들을 물리쳐 줄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게 다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죄송한데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적재라는 가수의 히트곡이 있는데 그게 가사가 뭐가 있냐면 나랑 같이 걸을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싫은 사람이랑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내가 별로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가게 돼서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뭐 행복해요? 그냥 빨리 어디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 차가 막 리무진이고 막 벤츠고 BMW고 그래도 그냥 나 빨리 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갑니다. 고생스럽죠. 집에서는 가스레인지 딱 튀면 불 바로 나오고 그냥 바로 세면 수전에서 물 딱 받아가지고 끓이면 되고 냉장고에 바로 이렇게 탁탁 넣어가지고 끓이면 금방 되는데 캠핑 가면 고생스럽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땅에다가 망치질 해가지고 텐트 쳐야 되고 거기다가 그리고는 불을 피는데 아이고 뭘 빠뜨리고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무라도 주워와. 막 나무를 주워옵니다. 거기다 대고 라이터로 막 불을 붙이는데 불도 잘 안 붙어서 후 하다 겨우 붙었습니다. 그거를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또 냄비를 올려놓고 또 어디 가서 쌀을 씻어가지고 겨우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서 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스러워요? 안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러워요? 근데 왜 하세요? 그런 거? 네? 막 고기를 굽는데 뭐 그냥 식당 가면은 그냥 딱 저기 돈 내면 가게에서 쫙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뭐 그거를 자르고 뭐 이렇게 집게로 찍고 자르고 막 고생스럽잖아요, 여러분. 고생스러운 것 같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 그게 고생인가요? 행복인가요? 행복이죠. 우리 관악산 갑시다. 관악산 가는 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그럼 올라가다가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겠죠. 바위에 앉아가지고 쉬어야 될 때도 있고 가다가 어이구 미끄러질 뻔했네 막 이럴 때도 있고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막 땀을 띨띨 닦으면서 올라갑니다. 고생스러워요? 안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셔요? 행복하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랑 하는 거는 뭐든지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예원이도 여기서 퀴즈 와치를 하는데 드럼을 1시간 40분을 쳤어요. 1시간 40분 치는 거 고생스러워요? 안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러워요? 근데 예원이가 퀴즈 와치 딱 하고 나오는데 마치 스테반처럼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김승현 교육사님과 함께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게 힘들기도 하겠죠. 피곤하기도 하겠죠.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겠죠. 사역의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게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것도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여리스 고성이 탁 앞을 막고 있으니까 답답한 줄 알았는데 7바퀴만 돌았더니 우르르 무너져요.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성 1차전에 자만해가지고 패배했지만 2차전에 하나님이 야 매복 작전이야 이번에는 여기 숨어 있다가 걔네들 나오면 그냥 뒤에서 쳐버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매복 작전 성공 대성공 재밌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예루살렘, 헤브론, 아므론, 라기스, 에그론 무려 이 5개의 남부 연합군이 밀려오는데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우박을 때려주시고 그 유명한 사건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버리고 재밌잖아요. 네?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북부 연합군은 더 세요. 남부 연합군보다. 하솔왕 야빈 중심으로 해가지고 4명의 왕과 그 주변의 종족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오는데 그들의 숫자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대요. 자, 이렇게 큰 군대인데 딱 틈을 봤다가 기습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기습 공격 딱 했는데 거기서부터 전애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조그만 애가 큰 애 넘어뜨리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고생시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을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최지원 전도사가 너무 잘 알아요. 계속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야 목사님 바다 보고 싶어 죽겠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다가 보고 싶지? 바다를 안 보면 가슴이 답답해.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 근데 계속 오늘은 갈 수 있을까? 내일은 갈 수 있을까? 근데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가면은 내가 최지원 전도사도 좀 데려갈까 했는데 계속 바다 보고 싶은데 바다를 못 가요. 지난주에도 못 가고 금년에도 못 가고 제가 또 금년에도 휴가를 안 가잖아요. 근데 막 바다는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장례가 났어요. 저랑 친한 동기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딱 보니까 장례식장이 어디냐면 강릉 아산병원이에요. 강릉 아산병원. 근데 그걸 딱 보고 저기 구로동교회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금 강릉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진짜 바쁜 날이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아침에 이제 병원 신방을 다녀오고 원띵 예배 끝나고 병원 신방 다녀오고 근데 아무래도 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출발하고 갔어요. 너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꼭 가야 돼서 막 갔습니다. 근데 과연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딱 가서 친구를 만나고 오래간만에 또 이야기를 하고 위로해드리고 어머님이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서 10분만 가면 바닷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걸리는 거리에 가서 바다를 봤어요. 바다를 보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결혼한 지 16년 됐잖아요. 근데 한 번도 둘이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고 쓱 지나만 갔지 바닷가에 가서 발을 담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죠. 뭐 장례식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도 바지를 벗고 둘이 바다에 가서 발이라도 담가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차가 막히고 그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날은 강릉중앙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이상대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바다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아기처럼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뭐 바다가 중요해? 목사가 저기 빨리 가서 이제 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러실 것 같았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군요. 기도를 하다가 아 내가 바다 했는데 결국 장례식 덕분에 바다를 봤네 라고 생각을 딱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그런 소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행복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든 고난과 십자가와 괴로움과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서 순교의 제물이 돼서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사역의 길은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든 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소소한 것 하나하나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음악이 항상 틀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음악이 이렇게 여기서 나왔냐면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따위 걷게 하리. 그러면서 가사가 나오는데 쭉 나오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청간 전쟁의 길이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길이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든 거 시키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인도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